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월에 마지막 주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이 만남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전에 제가 알던 만남과는 좀 다른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브릿지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이 기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 전도를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한 10명 이상의 우리 성도분들과 2인 1조로 이 바로 앞에 있는 오산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브릿지 전도팀 성도님들은 약속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의 생활 중에서도 꼭 전도하는 날이 아니어도 복음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언제든 우리가 이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이 영접 기도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방이나 이 장례 예식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진 성도분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만나면 제가 정중하게 의사를 묻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인지 목요일 오전 전도하는 날이 되면 마치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이 목요일 오전에도 저와 우리 전도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할 때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그 즉시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이 맞는 거죠. 잔칫날은 어디나 그렇듯이 이 기쁨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림 한 장을 가지고 한참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큰맘 먹고 사진 몇 장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전도 사진인데요. 한 장 한 장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이제 3월부터 준비해서 여름부터 이제 전도를 우리 전도팀들이랑 하는데 참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은 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말 걸기가 무섭게 도망가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아닌데 이 친구들은 중학생 친구들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바로 와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요 눈빛이 가운데 아주 예리한 학생 있죠. 그 학생이 제 기억에 남아요.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고 설명 좀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인터넷에서 봤고 그 예수님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중학생의 그 고백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 저쪽 대로에 나가면 도로가에 이 칠보 영상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전도할 때 오산천이 범람해서 딱 하루 목요일날 오산천으로 내려가지 못한 날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오산천이 범람하면 빨간 줄이 쫙 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수 없어서 그날은 비가 막 오는데 우리 박성란 권사님하고 저하고 전도 대상자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아는 지인인데 교회를 안 다닌대. 교회를 다닐 만한 사람인데 안 다닌대. 그래서 그날 그 비가 오는 날 저 칠보 영상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했던 사진이에요.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가운데 있는 분 잘 보세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 매일 이제 어르신들 급식하잖아요. 저는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인 줄 알았어요. 예, 6년 동안 제가 봤던 분이고, 저는 저분이 우리 성도분인 줄 알았어요. 평일날 항상 나와서 노인 급식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웬걸요? 저분이 노인 급식만 도와주러 나오고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은 없는 분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해드렸어요. 기억에 났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예배도 참석하겠다고 등록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또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송미수 간수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 여름에 제가 이제 너무 아이들이 귀여워서 다가가가지고 너네 잘생겼다 하면서, 저희가 당시에는 이제 또 연결고리를 위해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하는데, 야, 잘생겼는데 전화번호도 좀 주고 그래. 집사님이 달라고 하잖아. 근데 아이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통에 모르는 전화가 와서 어떤 남자분이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김민수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민수 목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왜 애들을 겁주면서 저 그날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서에 먼저 전화하려다가 그냥 또 교회라고 하니까 좀 조심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분은 요양병원 앞에 있는 벤치에서 하염없이 오산천이 흐르는 걸 이렇게 넋나간 사람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복음 제시를 했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한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제가 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요, 따뜻했다고 그럴까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처음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그 토요일마다 이 나눔이 요양복지센터에 가서 토요일마다 이제 밖에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하루는 지금 다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선생님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막 다급하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저한테 갑자기 이 어르신이 조금 위태위태하신데 좀 영접기도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그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려주세요. 사실 삶 가운데 이 세상적인 기쁨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귀한 깨달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이미 믿는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분들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참 귀해요. 참 귀해요. 왜 그렇게 참 귀할까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분들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저희가 50명, 60명 시민들을 한번 나가면 저희 10명이 2인 1조로 전도하면 50명, 60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7, 8명이고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5명, 4명, 더 많을 땐 더 많고요. 참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 영혼만 전도해도 감사한데 사실은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와 브릿지 전도팀원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팀의 모든 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인물도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서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네시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인가? 본문 10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빌레몬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로부터 이 한 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기를 부탁하는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제 다시 그를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이 뜻이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노예니까 뭐예요? 쓸모있는 노예, 도움이 되는 노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부터가 이미 노예로 낙인 찍혀버린 사람이 아닌가 해요. 이름만 보아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꿈꿀 수 없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성품의 인물인지에 대해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성경 내용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일컫는 거로
일컫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를 만났고 오네시모는 아직 젊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둘 사이가 가까워진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본절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볼 수 있죠. 편지의 물질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훔친 물질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젊은 나이에 노예 신분이었고요. 자신의 신분과 현재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쳤고, 당시의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 화려한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 제국의 한 곳에서 훔친 재물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네시모는 얼마간은 훔친 재물로 풍족하게 사용하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노예 제도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뭐예요? 도망자의 심정으로, 불안한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삶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을 만나서 그가 전한 복음에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가 전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바울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행하다 보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 전체가 바뀌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네시모의 이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깊은 사랑 모르고 정처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쫓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하자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던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이야 양, 이 기사가 저의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인이 된 자매죠.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이야 양은 심한 선천성 사지기형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었어요. 이희야 자매와 관련된 이 문화마당이라는 웹기사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잠깐 제가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1급 척수장애우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던 우갑선 씨, 이희야 양의 어머니입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나 손가락이 2개, 게다가 무릎 밑으로는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다리와 발가락도 하나씩밖에 없는 선천성 사지기형을 가진 1급 장애우였다. 우 씨는 처음 희야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날 과연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생각뿐이었다. 차라리 외국으로 입양시키라고 권하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했지만 기도 끝에 응답을 들었다. 생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음성을 들은 후로 우 씨는 딸 희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게 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당당하게 키우기에 노력했다. 희아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도록 공중 목욕탕에 데리고 갔고 감싸 안아 키우기보다는 회초리를 들어서 엄하게 키워나갔다. 이렇게 자라난 희아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건 6살 때 연필이라도 쥘 수 있는 손가락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러나 집 근처 피아노 학원을 찾았을 때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희아를 받아줄 곳을 찾아다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피아니스트 희아가 있기까지 열심히 가르쳐준 조미경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내 손가락뿐인 희아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했다. 조미경 선생님은 희아를 위해 자신의 자는 시간을 줄이며 하루 10시간씩 맹연습을 시켰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하게 희아가 피아노를 배운 것은 아니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무렵에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희아는 어려움에 부딪히니 피아노 치기가 싫어졌다. 그때 우씨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스쳐갔고 순간 굳게 마음을 먹은 우씨는 어린 희아를 마룻바닥에 그냥 내어던져 버렸다. 그렇게 혼이 난 희아는 재빨리 피아노 옆에 앉더니 바로 그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진 연습을 견뎌낸 결과 희아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려움은 있었다. 처음에 대회 측에서는 희아의 출전을 거절했었다. 이유는 희아가 연주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조미경 선생님은 그런 대회 주최 측과 싸웠고 결국 희아는 출전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참 만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희아 자매의 기쁨의 순간은 쉽게만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기 힘든 이 신체적인 장벽이 희아 자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갑선 씨와 이 조미경이라는 피아노 선생님을 만남으로 희아 자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선생님과의 만남은 결국 이 희아 자매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이 다리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의 만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5절 17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이 도망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잠시 떠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종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를 영원히 옆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러한 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돼요. 뭐라고 계속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란 말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용서하고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사랑하는 형제로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17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해요?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동역자로 여기는 것처럼 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던 그 노예였지만 그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억지스러운 장면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며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분의 변화예요. 오네시모 그의 삶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노예라는 신분의 장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오네시모를 결국에는 용서하고 받아들인 빌레몬을 통해 이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은 이 오네시모의 나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예배소에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예배소 교회 감독으로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한 그는 로마의 트로얀 황제 시대에 감옥에 갇혔고 결국 그는 마지막에 이 돌에 맞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저 노예로 끝나게 될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광된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도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이아 자매도 하나님의 섭리로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장벽을 뛰어넘어 변화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임을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고백이 자주 잊혀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만 있느냐는 큰 차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역사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해 보세요. 그 일들을 묵묵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이든 봉사이든 섬김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멈추지 말고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일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겠죠.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쁜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내가 기쁜 일만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도는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기쁨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 오네시모의 노예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히야 자매의 신체의 연약함을 뛰어남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능력, 아멘. 또한 연약한 저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오산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속하신 직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어요. 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딴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변화로 딴 거 한 거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까지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의 생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듭 태어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속으로 되풀이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오네시모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